찬양해 놀라운 주의 일을
감사합니다. 승희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밝게 할지라도 200데나리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신데 그것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은 수요가 5,000점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도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면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를 하기 전에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믿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서 그 속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말씀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정말 이렇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더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 생각에 나오는 그냥 본능적인 생각에서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면 안 될 것 같다고 마음에 생각될 때도 있지만 성경을 더듬어 차근차근 읽어 들어가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믿을 수도 뒷받침할 수 있는 받침들이 있어서 마음에 믿음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암 환자를 만났는데 젊고 건강한 사람인데 암이 걸렸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이제 몇 분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그냥 듣긴 듣는 겁니다. 듣긴 듣는데 제가 전한 말씀 믿는 믿음이 저를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걸 보았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무리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건성으로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좋은 말씀도 그렇게 이제 끝나는 겁니다. 몇 번을 찾아가서 교제라며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건성으로 들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우리 교회 하나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난 여러분들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현재 이 세상이 강한 악한 영들의 세계가 우리를 계속해서 악으로, 거짓으로, 육신의 쾌락으로, 음란으로, 방탕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깥 표현으로 어느 정도 밝게 살 수 있지만 내 마음 안으로 예수님 같이 걸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하고 나하고 한 마음이 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속에 아무 힘없는 사람이지만 만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마음에 있는 수많은 말씀인데 그 말씀 하나하나 마음에 믿어지면 이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내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지, 내가 토박을 하지 말아야지, 내가 게임을 하지 말아야, 내가 방탕하지 말아야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힘이 내 마음 안에서 죄의 유혹에서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기 때문에 내가 막 죄와 싸워서 막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은 어떤 때면 예수님 말씀 내 마음에 진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싸움이고 그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죄에 끌려가야 하고 겉으로는 교회 다니는 것 같고 성경책 들고 예배를 기도를 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에 끌리고 세속에 끌리고 육신의 정욕에 끌리고 욕망에 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밝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믿음은 예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하나로 흘러가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생활했고 배웠던 이 많은 것들은 다 예수님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내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천지를 창조하게 하신 그 힘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다윗을 왕으로 삼아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예수님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피 흘리고 죽게 하시고 무엇이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죽으시게 하기 전에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런 계획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죄를 이기거나 유혹을 이기거나 악함을 이기거나 음란을 이기거나 거짓을 이기거나 욕망을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고 운동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만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과 하나가 된다면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이 예수님 믿는 이 믿음은 내가 뭐 성실하고 착한 일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자체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선해질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간 자기 아무리 애를 써도 깨끗하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로 선한 것처럼 보이고 어느 정도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사함을 받고 말씀을 받아들인 뒤에 자주자주 제가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나는 옛날에 이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었어. 난 이렇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어. 난 이렇게 주님을 믿지 않았어. 이건 내 마음이 아니야.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야. 그것을 느낄 때가 참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딱 비춰놓으면 내 마음은 껍데기에다가 약간 선을 맺기한 것처럼, 그렇죠? 뭐 금반지, 은반지 맺기한 거 있잖아요. 표면은 검 같고 은간 속에 들어가면 구리고 쇠가 그런 것처럼 참 많은 한 체면으로 표면으로 맺기를 해서 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5만 가지 악이 다 들어있습니다. 거짓이 들어있고 엄탕한 게 들어있고 악한 게 있고 미움이 있고 방탕함이 있고, 그것들이 나를 방탕으로 어둠으로 거짓으로 막 끌고 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아무 힘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마음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대로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을 얘기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거룩함이 거룩함을 얘기하시고, 하나님 마음 안에 진리가 진리를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무슨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만일에 하나님을 거역할 때 어떡하지? 그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인간의 마음 어떻게 돌이키게 하지? 그 생각도 하십니다. 전 제 아들이 자라서 결혼할 때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전
제가 저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께 제가 설 때에 내 더럽고 고추한 번 다 가리기를 원하고, 그렇죠? 괜찮은 부분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저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그럴 텐데 그럼 제가 어떤 젊은 처녀를 우리 며느리로 맞아서 결혼을 했는데, 그 젊은 처녀가 자기 더러운 거 다 나 이런 사람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점잖고 깨끗한 흐르 나오는데, 이제 우리 한 집에 살다가 만일에 내가 내 며느리의 허물을 봤을 때 그걸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며느리의 허물을 봤을 때 내가 그 예쁜 우리 며느리가 착한 우리 며느리의 허물을 봤을 때 그걸 내 속에 감추고 못 본 채 해야지.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내 속에 그게 쌓이는데, 내 마음이 나서 아들을 불편하고 며느리를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며느리 보기 전에 쓸데없는 걱정을 했어요. 어떡하지? 그러다 내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만일에 하나님이 보내신 며느리라면 확실히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아들에게 보낸 며느리라면 문제가 안 되겠다는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저희 아이와이프를 시작할 때 막 아이와 구원받은 참 귀한 자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날 나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 제가 며느리를 정할 때 내 생각을 손끝만큼도 썩지 않겠습니다. 예쁜 자매를 봐도, 잘난 자매를 봐도, 좋은 자매를 믿음 좋은 한 번도 썩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이 정해주신 사람 내 며느리로 삼겠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며칠 후에 제가 제 아내를 불렀어요. 내가 당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했다고. 제 아내가 저하고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우리 영국이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정말 내 생각 바늘 끝만큼도 안 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매라면 어떤 자매든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보는데 당신 생각 바늘 끝만큼도 넣지 마시오. 그래야 우리 집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사람은 그러자고. 저같이 우리 사람들 뭘 얘기하면 우리 사람 이야기가 이유가 많아요. 그날은 고맙게도 그러자고 막 그래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아, 아버지가 너 아내 될 사람에 생각을 했다. 아버지 마음에 원한 게 하나 있다. 아버지 며느리는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는 사람을 얻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며느리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거 다 눈을 감고 귀를 감고 하나님 보여줬다는 그 사람만 며느리로 얻고 싶다 그랬어요. 아들이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며느리가 브라질에서 자랐어요. 내가 브라질 가 집회하는데 우리 며느리가 통역을 했어요. 한 주간 동안 옆에 세워놓고. 제가 며느리 되는 사람을 세워놓고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고, 그런 집회를 2-3번 했어요. 한 번도 이 아가씨가 내 며느리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요. 제 며느리가 국가고시 시험을 치고 있는데 브라질 목사님이 너 한국에 와서 신앙훈련 받으면 좋겠다고, 시험 치고 이제 발표 나길 기다리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어요. 김성훈 목사님이 데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성훈 목사 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영국이 결혼을 시켜야 하겠습니까? 결혼시켜야지. 노정아가 제가 볼 때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다른 문제를 의논할 때 제가 목회자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내 문제는 다른 목사님이, 난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이야기에 그냥 받아들였어요. 영국인은, 제 아들은 제 며느리가 학교 날 수영 선수가 돼서 수영을 하더니 어깨가 막 탁 벌어져가지고 너무 싫었다 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표현을 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받았어요. 고마웠어요. 결혼하고 이제 10년쯤 됐을 때 며느리를 불렀어요. 야, 참 고맙다. 고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데 너 내가 결혼하고 10년 지나도록 너 시어머니하고 한 번도 다른 의견을 내는 걸 본 적이 없다. 아버님, 저희 어머님은 너무 좋으셔서요. 내가 너 시어머니 알아. 고맙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뜻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이건 이래 하고 싶고 저래 하고요. 신앙도 그럽니다. 신앙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신앙하기를 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신앙을 하되 내 뜻대로 주를 섬기고 싶은 마음,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 요한복음 6장을 어제 저녁에 읽다가 감사했습니다. 글을 쓰다가 좀 늦어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노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 이 글을 우리에게 쓰셨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 거기 보리떡 5개가 나왔습니다. 보리떡 5개가. 그 보리떡 5개가 어떤 적은 아이의 정심으로 물고기 2마리가 왔습니다. 그 보리떡 5개는 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린 아이가 다 이 보리떡 예수님께 드릴래요. 그 아이 손에서 안드레 손으로 넘겨졌고, 안드레 손에서 예수님의 손으로 넘겨졌습니다.
이제 그 보리떡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어린 아이도 아니고 예수님도 안드레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그 보리떡 5개가, 저도 옛날에 저희들 가난할 때 보리떡 종종 먹어봤는데 쌀로 만든 떡하고 보리로 만든 떡은 맛이 아주 달라요.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뭐 경주 찰보리빵 하는 게 있는데, 이 보리에는 당분이 적어서 보통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보리를 잘 먹죠. 많이 먹죠. 별로 일반 떡보다 맛도 별로 없고 그래요. 또 가치도 없고 다른 떡에 비해서. 어제 저녁에 형제님 내외가 찾아왔어요. 떡을 몇 상자 싸가지고, 왜 저러 했더니 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아기를 못 가졌는데 목사님 안수해 주셔서 제가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떡을 좀 했습니다. 감사해서. 저들은 이제 제 부부가 있고 혜영이가 있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안 먹으니까 다 이제 교회 형제들하고 이제 먹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 떡을 우리 사람 갖다 주고 싶었어요. 조그만 상자인데 저건 좀 우리 식구에겐 좀 많다, 나눌까 그러다가 상자채로 가지고 집에 가서 우리 집 사람에게 주었다 하면 되죠. 드렸다 하는 것보다. 그냥 그 형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떡을 차 옆에서 놓고 그렇게 운전해가 집에 가서, 어제 짐이 좀 있어가지고 행수 자네 좀 내려보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들려서 왔습니다. 그 떡이 형제께서 떡집에서 형제께 사서 거기 넘어와서 제 손에 와서 제 아내가 떡을 먹었습니다. 제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지요. 이 보리떡이 만들어져서 어디 엄마 나 오늘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그러라 전신까지 싸서 줬어요. 그러니까 날 보리떡 들고 조심 막 예수 따라가다가 그 누군지 모르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아이가, 사람들이 많은데 저 한 끼를 먹어도 돼요.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 보리떡이 안드레란 제자에 의해서 손잡혀서 그 안드레 그 떡을 들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이것이 이 모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모자라는 거였어요. 예수님 손에 드리워졌어요. 그걸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 아이는 보리떡 그것 예수님 손에 드렸는데, 나는 이 큰 구원을 받고 무엇이 내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드리워졌는가? 사실도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 손에 드리워져서 예수님 뜻에 이 것을 이루어받는가? 내가 아이가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힘들고 한 이런 마음, 이게 정말 내가 예수 손에 완전히 내 건강에 드리워져 예수님도 쓰시는가? 내가 알고 있는 생각들,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정말 예수님의 예수님을 받는 것인가? 내가 쓰는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물질 가운데서 얼마가 예수님 손에 드리워져서 예수님 뜻에 쓰고 그런 걸 저는 자주 생각해 봅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형제가 어느 날 돈 2천만 원을 들고 왔어요. 목사님, 서울시청에 제가 2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선교학교 하나 퇴직금을 받았는데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어려워서 아무것도 없이 살았는데 제가 2천만 원, 100만 원만 떼가지고 선교학교 가면 우리 아이들 모사님 뭐 운동화도 사고 뭐도 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1,100만 원이면 100만 원 쓰는 게 좋은데 2천만 원에 그 2천만 원 깨기가 싫어서 여러 번 생각하다가 선교학교 맨손으로 가자. 낡은 신발 신고 가자. 주님 다 드려보자. 그래서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 형제의 밝은 얼굴, 감사한 얼굴이 마음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 돈을 재정 맡은 형제에게 따로 이건 둬라 그랬습니다. 교회 다른 일반 재정에 쓰지 말고 따로 두자. 쓸 때가 따로 쓸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덕 수양관을 살 때 물론 그 돈이 모자라지만 그 돈을 가지고 사고 딴 돈을 보탰습니다. 그 돈이 2천만 원에 딴 돈 더 보태가지고 1억 1,500 주고 샀으니까 결국 저는 딴 돈에 이 돈을 보태 이 돈에다가 딴 돈을 보태서 그 대덕 수양에 참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늙었고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을 전부 불렀답니다. 내가 늙고 재산이 있는데 나는 내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쓰고 싶다. 난 아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 믿음을 심어줬다.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믿음을 가르쳤다. 돈은 10원도 주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돈은 너희들에게 안 주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 형제님이 자제들이 줄 돈을 전부 하나님께 바쳤어요. 우리 여름 수양회 할 장소 없어 애쓰다가 그 돈으로 솔밭을 샀어요. 처음에 솔밭 우리 수양할 때 300명, 500명, 그 다음에는 700명, 그 다음에는 1000명, 그 다음에는 1500명. 야, 그 형제님 드린 물질들이 솔밭에 너무 기 쓰이는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도록 저희들이 참 어려울 때 있었고 힘들 때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어렵거나 힘들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덕수양관을 별관을 지을 때 35억이 들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채워지는 걸 보면 너무 마음에 뜨거웠습니다. 근래 변행 예배당 지을 때 10억이 들었는데 제가 아무 얘기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돈을 채워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중의 어린아이처럼 그게 적든 많든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인데,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자기 배부르고 즐길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손으로 넘기는 귀한 일들이 오늘 저들 교회를 온 세계에 선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리떡 하나가 아주 적은 건데 놀라운 것은 그 보리떡 5개가 어린 아이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 예수님의 손에 쥐어져 있느냐. 여러 가지 적은 물질이나 여러 가지 적은 것을 저희들 교회는 재정장로님께 물어보니까 연보의 70%를 해외 선교에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70% 더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그럴 수 있지만 70% 정확하게 칼을 딱 70%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남태평양 섬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인도에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크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예수님 손으로 옮겨놔서 이제 내 의견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기대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쓰여질 수 있는, 그게 귀한 것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꿈을 꿉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합니다. 저도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나의 계획.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여러 번 세웠습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트를 펴서 볼펜으로 내가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고 계획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점을 더듬고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 것, 그걸 성경에 찾아봤습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계획하신 그 계획에 비해서 내가 세운 내 계획은 너무 초라하고 부질없고, 그리고 그 욕망이 들어있고 인간 수단이 들어있고 남을 헐뜯는 게 들어있고 내가 남을 잘 되고 싶은 게 막 복잡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쓰신다면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겠습니다.
거기에다 내 생각을 손끝만큼도 썩지 않고 내 생각 바늘끝만큼도 썩지 않고 사람들이 불쌍한 시 어리석은 것이 만일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면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끄시는데 많은 사람이 내가 내 인생을 잡고 내가 내 인생을 지고 그래서 하나님 일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봅니다.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셨느냐면 정확하게 그 보리떡 5개는 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 드려지기 위해 안드레 손으로 넘어갔고 안드레가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지금은 그 아이의 손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 잡혔습니다. 그때 여러분 보리떡 5개는 보리떡 5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어제 저 연합 작년에 우리 임민철 목사님이 이번에 잠비아에 갔다 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민철 목사님 문제 참 많았습니다. 임민철 목사님 미국 사회 가다 뉴욕에서 문제가 많아서 그 후임자로 제 아들이 갔습니다. 사방에 문제거리가 가득 찼습니다. 임민철 목사님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미국에 살았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전부 자기가 잘나서 자기 방법으로 잘한다고 했는데 형제가 부산에 가서 취직을 했습니다. 공장에서. 나이 많아 안 되는데 자기 학교 후배가 그 과장으로 있어서 취직이 되었습니다. 전기 기술자로. 어느 날 선풍기를 다 달았는데 선풍기가 거꾸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도 잘 모릅니다. 선풍기가 바로 돌아가기는 쉬워 다 잘하지만 거꾸로 돌아가는 특별 기술자가 없어 못하는 일인데 후배가 선배님 참 어떻게 그래 그 선풍기가 거꾸로 도는 게 왜 거꾸로 도냐면 임민철 형제의 마음이 거꾸로 도는 것을 정확히 보여줬어요. 이런 내가 선풍기 하나도 제대로 못한 그래도 기술자로 전기 기술자 이런 내가 목회를 하려고 덤볐구나. 자기를 다 비웠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손에다 던졌습니다. 저거 나이가 젊고 어리지만 참 마음으로 존경스러운 후배입니다. 참 좋습니다. 저 목사가 부산에 가면 부산 성도들이 행복해하겠구나.
저 목사가 부산 지역의 지역장이 되면 부산 지역 사역자들이 변하겠구나. 정말 제 곁에 두고 싶었습니다. 멀지 않지요. 뭐 KT에서 타면 2-3시간 모니까요. 3시간 모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 다는 아니지만 자기 자신 전부를 자기가 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쥐고 또 맡겨놓고 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 소망이고 그분들이 우리 기쁨입니다. 저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드디어 오신 내가 죽을 텐데 내가 눈을 감는 그날 마지막 내 지구 한번 쳐다보자. 이 지구 눈을 감기 전에 얼굴을 돌릴 수 있으니 뭐지만 돌려보고 죽고 싶었습니다. 민철이냐? 고맙다. 흠목이냐? 참 고맙다. 자네가 나를 행복하게 죽게 하시는구나. 그런 사역자 제 주위에 있어서 이 교회를 복음으로 이끌어갈,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지 아니하고 그 어린아이 보리떡 5개를 예수님 손에 넘긴 것처럼 자기 인생을 예수님께 넘겼습니다. 형제가 문제가 있어 교제를 해봤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말이 안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예 하는데 하도 사역자를 만나보니까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예수님보다 잘나서 지가 지생을 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똑똑해서 밑에 예수님 손 놓으면 예수님이 손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잡으면 인생 잘하는데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난 여러분의 주님께 봉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무려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당신만 못하겠습니까? 왜 당신이 지고 벌벌 떱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노후, 여러분의 장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몸도 봉사하고 해줬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그 아무 보잘것없는 보리떡인데 보리떡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5개가. 야, 우리 주변 아이가 이걸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먹네. 우리 어떡하려고 하지? 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어떡하려고 하는 거야? 응? 우리가 예수님 제자 손에 들려줬네.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 있잖아. 우리가 보리떡이 말을 할 줄 안다면, 이야, 우리 주인 어린아이지만 현
진짜 왜 그 이름이 안 나와? 그 이름이 나와야 하는데 성경에 진짜 이해가 안 가네. 우리 주인이 어린아이지만 나를 예수님 손에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 손에 잡혀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일어나지 우리에게? 보리떡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보리떡이 정말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그 아이의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보리떡이 옮겨졌을 때, 야, 지구에 찹쌀떡, 인절미, 쑥떡, 시루떡, 피자, 햄버거. 우린 그처럼 못났지만, 그렇지 잘난 건 아니지만, 천대받지만 우리가 예수님 손에 잡혔다, 우리 보리떡 만세, 막 그럴 것 같더라고요. 맥도날드보다 우리가 나아, 그렇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이거를 기록하셨습니다. 너 인생 내게 맡겨봐. 너 나이 많잖아. 너 늙어가잖아. 너 74살이잖아. 아직까지 네가 지고 있어. 너 내 손에 한번 놔보지 않을래? 내가 너를 지고 내 마음대로 너 인생을 한번 만들어 볼게. 주님 오늘 아침 성경을 또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참 오랫동안 악한 영에 속아서 이끌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네 인생을 살아볼게. 네가 너를 복되게 하는데 안 됐고 실패했고 어둠이고 좌절이고 때때로 자살하고 싶고 고통스러웠잖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볼게.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해 잘한 게 여러 가지, 그 중에 가장 잘한 게 예쁜 딸하고 예쁜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제 아내한테 참 잘합니다. 내 나름대로. 제 아내 마음이 어떻게들 생각하는지 몰라도 정말 아내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요, 아내를 위하고요, 또 사랑하고요. 딸이 자라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영국의 견숙에게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버지가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면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우리 딸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어느 아버지가 우리 아들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표 냅니다. 제가 아버지로 아들이 부르고 내가 아들아 하지만 마음에서 저는 아버지 사표 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딸을 키울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을 키울 때 복될 줄 믿습니다. 제 아들, 딸을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한 아들이라서 내가 내 아들을 좌지우지하기가 싫고 다른 건 다 두고라도 내 아들만은 주님이 자꾸 이끌어 주십시오. 내 딸만은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물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성경도 가르쳐 주고 키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하나님 손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 인생도 내가 50살 되던 해 내가 60까지 산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살고 죽는다면 지금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신이 이끌어 주십시오. 내 노후도 당신의 손에 넘깁니다. 그 보리떡 5개가 저만 아이 손에서 막 그 안데려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 교회 카메라 기자 그래 많아도 그걸 못 찍더라고요. 막 그걸 찍어 넣어보고 싶은 거예요. 행복의 과정, 제목이 축복의 과정, 기쁨의 과정, 소망의 과정. 그 아이 손에서 안들의 손 옮겨져서 예수님 손에 옮겨졌고 그 보리떡 5개가 우리 주 예수님의 손에 잡혔을 때 그 이상도 보리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전부요, 능력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왜 요한복음 6장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 그 아이 왜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아이가 문영준이라면 박옥순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이현목이라면 박옥순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김재홍이라면 박옥순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사는 그 이름을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아이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내 귀한 것, 내 귀한 모든 것, 내 인생 전부, 내 몸 전부, 내 자신 전부를 주님의 손에 옮겨놓고 이제 그 주님이 나를 손에 잡아서 쪼갤 건 쪼개고 붙일 건 붙이고 합칠 건 합치고 섞을 건 섞고 멋대로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귀한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기쁜 소식 강남교회 성도들이여, 아직까지 여러분 손에서 놓지 못한 것들이 많지요.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교회에 왔습니다. 얼굴에 들어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시오. 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적은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적은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적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보리떡이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리석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 그 아이는 떡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먹었습니다. 이 떡 누가 가져왔어요? 비밀이에요. 어린애인데요. 그 아이는 자기를 나타내기 싫어해. 지금 감격해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는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그건 돈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살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떡이 좌우되도록 그 손에 한번 놔봅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어렵게 힘들게 살았었습니다. 최근에는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고서 합니다. 정말 내가 이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나? 정말 내가 이런 음식 먹어도 되나 싶을 때가 있고, 정말 내가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1962년 구원받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그때 비해서 전 너무너무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하면, 여보, 만일에 내가 당신보다 먼저 죽으면 걱정하지 말라고. 내 책에 죽으면 훨씬 가치가 높아질 거라고. 더 잘 팔리면 당신 가만히 있어도 당신 좋아하는 짜장면 사 먹을 돈 나오고 냉면 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인생, 쓸모없는 인생인데 예수님께 드리워져 있어. 일하는 걸 봅니다. 우리 목사들 가운데서, 사역자들 가운데서 아직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치고 자기 욕망에 끌리고 자기 믿는 믿음에 끌리고 자기 자녀에 끌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쌍합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성도들이여, 오늘 아침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보리떡 5개처럼 소년의 손에서 예수를 옮겨지듯이 여러분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넘겨보십시오. 나이가 많든 적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똑하든 어리석든, 하나님은 오늘 아침 다른 예배 말고, 다른 것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넘겨지면 이제는 못난 보리떡이 아닙니다. 너무 영광스럽게, 너무 복되게 여러분 들어서 부개고 찢고 나누어서 막 기쁨 주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인생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 들여보세요.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악하게 살았든 더럽게 살았든 추하게 살았든 상관없이 한 손에 잡히면 예수님에 의해서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이 되고 영광스러운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